네,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하나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책은 직접 만드셨어요. 그림을 그리시고 또 내용까지 쓰셔갖고 주셨는데 아마 혹시 읽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트리나 플러스라는 작가가 쓴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책인데요. 주인공은 호랑 애벌레입니다. 이 호랑 애벌레가 하루는 다른 애벌레들이 서로 이제 자기들을 짓밟고 올라가서 높은 기둥 꼭대기에 올라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애벌레들은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또 왜 거기에 올라가야 되는지도 모른 채 그냥 저 기둥 꼭대기 정상까지 올라가면 뭔가 좋은 것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서로 짓밟으며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원래 이 이 호랑 애벌레는 나뭇잎을 먹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단순히 내가 이 나뭇잎을 먹으면서 먹고 자라는 것 이게 다가 아닐 것인데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 애벌레들이 짓밟고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 꼭대기에 올라간다면 나도 뭔가 좋은 것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다른 동료들을 짓밟고 올라가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우여곡절 끝에 정상에 올라요. 그래서 그동안 자기가 꿈꿨던 그리고 기대했던 것이 뭔가 얻을 줄 알았는데 막상 올라갔더니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막상 올라갔더니 그 정상은 아주 좁고 협소해서 또 밀려 떨어지는 애벌레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마치 천국인 줄 알았는데 지옥 같은 투쟁들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애벌레가 떨어지지 않게 실망 가운데 조심조심 내려오는데 사실은 이제 그 중간에 자기 연인이 있어요. 노랑 애벌레. 노랑 애벌레와 같이 있다가 사실은 이 호랑 애벌레는 그래도 저 꼭대기 한번 가보겠다라는 모습에 헤어졌던 거죠. 이제 내려오다가 이 노랑 애벌레를 만나는데 나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비의 인도를 받아서 이 호랑 애벌레도 이제 나비로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가 이제 꽃들과 나비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런 내용으로 마무리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사실 우리 사는 인생과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은 실체는 없는데 높은 기둥을 올라가면 뭔가 내가 좀 나은 삶을 살 거라고 그것들을 꿈꾸고 살아갑니다. 나에게 행복을 주고 만족을 주고 뭔가를 얻어질 것처럼 생각하면서 우리도 여전히 누군가를 짓밟고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을 봐요. 근데 막상 그곳에 올라가는데 이루고 났는데 허망하고요. 막상 올라가는데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고요. 일시적인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가 금요일 날 같이 나눴던 말씀도 솔로몬 다 가져봤습니다. 부인도 1,000명, 부도 다 가져보고 명성도 높고 다 가져봤지만 전도서에서 그가 고백하는 것은 해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을 내가 다 해봤는데 헛되더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마치 이 애벌레의 이야기와 같은 본문이 오늘 본문이죠. 그게 바벨탑입니다. 인간이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좀 같이 나누고 또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만드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1절 말씀 보면 이들은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원래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어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 홍수를 하신 이유가 바로 아담의 이후에 셋 계열과 가인의 계열이 이제 나눠지게 되어지면서 거기서 하나님은 경건한 후손들을 세워가기 원했는데 그들이 이제 섞이기 시작하는 거죠. 자, 하나님은 그들을 물로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는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들에게 언약을 맺으셨고 그래서 이들은 번성하게 되어졌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들이 이 언어와 같은 말을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살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이들은 선을 행하며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악을 도모하는 내용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사실 이들은 다 뭡니까?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며 자기들끼리 연합을 하고 이게 모여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같은 언어, 같은 말을 사용하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얘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부르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 자막을 보시면 고린도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라고 말씀하죠. 왜 이렇게 권면할까요? 고린도 교회 소문을 들었는데 이들은 자기의 욕망을 쫓아 사람들끼리 뭉치다 보니까 뭐가 일어났습니까? 분쟁이 일어납니다. 파당이 일어나는 거죠.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아니다 나는 예수파다. 여러 파들이 나눠지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이런 분쟁이 일어나서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볼 때 사실은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 안에서 누구는 진보다 누구는 보수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계파도 없고 라인도 없습니다. 오직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모인 동역자들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왜 우리에게 같은 언어, 같은 말, 그리고 같은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게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한 공동체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길 원하느냐. 뭐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또 인간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 문화명령을 얘기하는데요. 자, 자막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어요. 그래 이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물로 심판하신 거죠.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해요. 자, 9장 1절 보면 자, 자막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뿐만 아니라 동물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들에게 번성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가 한 군데에 모여 사는 것보다는 온 세상에 흩어져서 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이 온 세상에 흩어져 사는 것을 원하셨을까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마치 내가 이거를 지배하고 혹사하고 파괴도 되는 식으로 착각을 합니다. 제가 작년에 한 11월 달쯤에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이 브라질에 어떻게 보면 이 브라질의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아마존이 있죠. 근데 15년 만에 최악으로 산림 벌채한 게 그 수치가 초월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어마하게 산림을 없애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정복하고 다스려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는 파괴하고 혹사시켜라가 아니라 우리를 청지기로 부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들을 지혜롭게 관리하고 다스리고 보살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지난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은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데 지금도 물난리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죠. 왜 그럴까요? 바로 이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청지기로서 지혜롭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인간의 욕망을 위해서 만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거죠. 노아 홍수 이후에 방주에 나온 사람 몇 명이에요? 8명이잖아요. 그 8명을 통해서 이제 오늘 11장을 읽지만 제가 새벽에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학자들마다 약간 다르긴 하지만 정통적인 해석은 이 11장의 결과가 10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순서가 바뀌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0장이 먼저 나오고 11장이 아니라 왜냐하면 10장에 함, 야벳, 셈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거기서 언어가 나누고 나라가 나뉘었다라고 나오는 거면 이 바벨 사건 전에 나눴다면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11장에 이 바벨 사건의 결과로 함, 셈, 야벳이 자손을 낳고 언어가 나뉘게 되고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8명에 불과했던 사람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나눴지만 이 노아가 600세 때 홍수가 시작돼요. 그리고 1년 만에 홍수가 끝나죠. 그리고 350년을 더 삽니다. 그럼 노아가 350년을 왜 더 살았느냐?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그 말씀을 따라 350년 동안 자녀를 낳고 살아가는데
특별히 여기 10장에는 70명이 기록이 돼 있어요. 이거는 노아가 350년 동안 딱 70명만 낳다가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이런 성경에서 7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이 노아가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9장 1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완전수를 통해서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셨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사명을 잘 감당했다라고 보여주는 게 함셈 야벳의 그 자손들에 대한 기록이 나와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숫자는 늘어났어요. 번성은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고 정복하고 청지기로 해서 사명을 주셨는 것에 대해서 따라간 것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 살지 않은 게 문제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들이 동쪽으로 이동해요. 시날 땅에 이르러서 그들이 더 이상 이동하지 않고 자리를 잡아요. 그리고 자연과 더불어 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보살피라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거역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서 살아가는 그 계획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이미 악하다고 말씀하죠. 노아가 방주 나오고 제사 드리고 그 향기를 받으시면서 하나님이 내가 이제는 인간의 죄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인간은 어릴 때부터 마음의 생각이 악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릴 때부터 마음이 악하다는 얘기는 뭘까요? 우리 전적인 부패죠. 인간의 타락됨을 이야기합니다. 원죄를 갖고 태어나고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만큼 인간이 부패했다라고 말씀하는데 자 오늘 4절 말씀 보세요. 어떤 악을 행합니까? 4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재밌는 거는요. 우리가 무엇을 하자 이런 표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자, 우리가 무엇을 하자라는 게 문자적으로는 2번이 반복이 되는데 여러분 이들이 언어는 같았어요. 그리고 마음도 같았는데 이들이 행하는 건 뭡니까? 인간의 존재 목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자라는 것으로 가게 되어지면서 악을 도모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크게 3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얘기를 하죠. 이들이 탑을 쌓아가지고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하나님 앞에 범죄일까요? 탑을 쌓았고 요즘 우리가 들어보셨을 텐데 그쪽에 하면 이제 지구라트라고 해서 어떤 사람은 그게 바벨탑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좀 근거가 없는 얘기고요. 어쨌든 인간이 탄 탑이 아직도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이 탑이 왜 하나님 앞에 범죄였을까요? 왜 이게 악일까요? 탑을 쌓는 게 뭐가 문제가 됐을까요? 여러분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2번 다시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언약을 맺으셔요. 증표로 무지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가 인간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들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그래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 우리 심판하지 않는다고 해서 기억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들이 탑을 꼭대기까지 쌓겠다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저항입니다. 일종의 이거죠. 한번 해봐. 우리 안 죽어. 꼭대기까지 올려가지고 물로 쓸어봐. 우리 안 흩어질 거야. 이거거든요. 여러분 분명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인간의 죄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물로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 언약을 맺었는데 언약을 못 믿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장치를 만드는 거죠.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아놓으면 또다시 물로 심판을 하든지 이렇게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흩어짐을 당하지 않고 우리는 살아날 수 있어 라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저항으로서의 모습인 거죠. 자, 2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이름을 내고라고 얘기를 하죠. 스스로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실은 이 우리의 이름을 낸다라는 건 우리 이름의 주도권을 가진 분은 하나님이시죠.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권위에 대한 부정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아브라함을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의 명예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자막을 보시면 창세기 12장 2절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그를 큰 민족을 만들고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겠다. 이건 하나님이 인간의 이름을 높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이름을 높이는 게 아니죠. 자, 그런데 이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면 인간이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한 게 언제인 줄 아세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에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가인이 이제 아벨을 죽이고 나서 이제 자기의 와이프와 동침을 하고 자녀를 낳아요. 그때 태어난 아이가 에녹입니다. 그럼 헷갈리시면 안 돼. 이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행했던 에녹과 동명이인입니다. 가인의 계열에도 에녹이 있고 아벨의 계열에도 에녹이 있어요. 자, 그런데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 에녹을 낳는데 이렇게 해서 창세기 4장 10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해요. 에녹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성을 쌓아요. 자기 이름을 드높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고대의 유명한 자가 등장하죠. 네피림이라고 하는 고대의 용사형 명성이 있는 사람이다. 자기 이름을 드높이죠. 더 나아가서 10장 9절에 보면 용감한 사냥꾼 니므롯이 나와요. 이 계보가 뭡니까? 교만이죠. 자기의 이름을 드높이고 자기를 드러내는 모습이 가인의 계열 쪽으로 쭉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신할 평지에 와서 그들이 탑을 높이 쌓아가면서 그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도전이자 내 이름을 스스로 낸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필요 없고 내가 나 스스로를 만들어 가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셔서 이 이름이 높아져야 되는데 스스로 그걸 만들기는 뭐예요? 제국을 만들고 성을 쌓고 도시를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그것을 이루면 올라가지 못해요. 금세 무너진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들의 자기 이름을 드높이긴 했지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렇게 명성을 얻고 싶었는데 명성은 얻긴 얻었어요. 어떤 명성이요? 나쁜 명성이죠. 바벨탑 하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까불다가 얘네들 흩어진 애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애들, 이런 수치로 기억되어지는 거죠. 자, 세 번째, 궁극적인 거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담에게도 하셨고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도 얘기하셨고 그리고 그 동물들에게도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옛날 표현은 편만하게 흩어져서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이들이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얘기할까요? 왜 탑을 꼭대기까지 쌓아서 자기 이름을 드높이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얘기할까요? 사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인간의 나라를 세워려 가려는 사단의 야욕입니다. 자, 자막을 보시면 이사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요. 14장 13절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사단을 이야기하는 사단이 높은 곳에 자기 자리를 잡고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마치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선악과를 먹은 그 범죄의 현장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지금도 우리 인간의 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우리는 의리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할 때가 많아요. 이 바벨의 인본주의가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고 지금도 유혹하고 있다는 거죠. 앞에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은 이 애벌레가 저 꼭대기가 뭔지도 모르지만 올라가면 막연히 좋은 게 있겠지. 행복해지겠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똑같아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가는데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 우리들의 이 바벨의 인본주의가 어떻게 흘러갑니까? 내가 쌓아놓는 탑들이 있죠. 그것에 올라가면 내가 사람들 무시당하지 않겠지? 내가 신분이 상승하겠지? 이런 모습을 생각하면 내가 그 탑을 쌓고 거기에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재밌는 거는 하나님이 이들이 우리가 뭐뭐 하자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탑을 쌓아서 꼭대기까지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가 탑을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드높이자. 우리가 탑을 쌓아서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마치 이들을 조롱하듯이 뭐 하십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들이 하는 일을 보자라고 얘기하셔요.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이들은 탑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하면 하나님과 같아지고 갚아지고 거기까지 갈 줄 알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요. 반대로 얘기하면 뭡니까? 아무리 높이 쌓아도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 7절 말씀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마치 이들을 조롱하는 거죠. 우리가 뭐뭐 하자라고 얘기했는데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셔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우리가 뭐뭐 하자라고 얘기했는데 그래 니네가 한번 해봐.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가 내려가서
너희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너희들을 흩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왜 내려오셔요? 하나님의 위에 있으면 이게 안 보일까요? 아니죠. 내려오셔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서로 알아들었고 언어가 같았고 한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이 혼잡하게 만드니까 결국 지면에서 흩어지고 도시를 건설하는 게 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감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악한 동기로 시작한 일들은 막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동기에 나온 모든 것들을 다 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려고 인간 나라, 인간의 성을 쌓습니다. 아마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마 제 기억으로 작년이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드라마가 하나 있었죠. 이 모습을 그대로 표현해 준 게 뭐였습니까? 펜트하우스죠. 그 꼭대기 펜트하우스에 올라가 보려고 그렇게 발악을 하고 욕망을 추구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범죄를 하고 온갖 나쁜 짓을 하면서 그곳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 인간의 타락된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어요. 물론 그 안에 권선징악이 있지만 쾌감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욕을 하는데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우리도 저렇게 해봤으면, 우리도 저 자리에 올라가 봤으면, 부럽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우리를 교묘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강림하셔서 그들을 혼잡하게 만드시고 흩으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을 흩으셨을까요? 아무리 큰 성을 쌓고 이름을 드러내려 하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한 것을 막으신 이유는 아무리 명성이 높고 성이 높을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안전하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기네 안전장치로 하늘 꼭대기 쌓지만 하나님은 정말 우습게 성을 무너뜨린 것도 아니고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그들을 흩어버리셨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성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지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저 동일합니다. 여러분, 왜 자녀를 교육에 열정을 갖고 그 자녀들을 교육에 열심을 냅니까? 왜 사업을 확장하고 살아갑니까? 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합니까? 동일해요. 나 스스로 세운 계획에는 우리 항상 명예와 욕심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 이 모든 것이 마치 이들처럼 내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내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서 그 성을 쌓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강제로 흩어버리실 거라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됩니까? 내 이름을 자랑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른 것들은 수치스러운 이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바벨의 저주는 우리가 신약 성경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오순절 사건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죠. 오순절 사건에 성령이 임하시고 각국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데 각국 난고 방언으로 이 기도하는 소리들이 다 알아듣습니다. 언어가 나뉘었고 민족이 갈라지고 다 흩어졌는데 이들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장면이 오순절 성령 사건이죠.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성령이 다스리는 가정만이 진정한 연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늘 청년들하고도 얘기하지만 결혼할 때 배우자 믿는 분을 만나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우리가 온 가족이 예수를 믿어도 신앙의 색깔이 같아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헌금 드리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야, 주일 성수면 주일만 지키면 되지 굳이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일도 나갈 필요 있냐. 주일 헌금 하면 되지. 뭔 헌금을 해야 돼. 뭔 봉사해야 돼. 이 정도면 됐지. 신앙이 없진 않아요. 예수 믿고 하나님 성 공경해요. 그러나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성령으로 다스리는 가정만이 연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같이 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수준도 가족이 다 같아야 함께 고민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엎드릴 수 있는 거죠. 똑같이 예수 믿지만 어떤 분은 문제가 생기면 야,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깨닫게 하시는구나. 우리 기도하자. 기도하자라고 하는데 나머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야. 뭔 기도를 해. 빨리 방법을 찾아야지. 좀 알아봐.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가문인데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거는 성령이 다스리는 가정에게만 주님을 참된 연합을 이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이제 설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가정은 또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혹시 세상의 그런 인본주의 모습처럼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 명예를 드러내며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가문으로 세웠다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따라 이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 지금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게 무너졌는데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고 지방선거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 좀 기도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따르고 싶은 사람 그냥 무조건 올인하지 마시고 기준이 있잖아요. 성경에 옳으냐 그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싫어하시느냐, 아무리 내가 원하는 정책을 핀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에 원치 않다면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무조건 올인입니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정치를 보더라도 분명한 성경적인 색깔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특별히 설을 맞이하면서 가족 친지들이 코로나 때문에 오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전화로만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주셨고 또 우리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우리가 사용되어야 되는 거죠. 직장이든 공부든 가정이든 자녀 양육이든 모든 것이 그렇게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 땅에 충만한 얘기가 그거죠. 우리가 뭐 지금 옛날처럼 농사 짓는 것도 아니잖아. 그럼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올바르게 잘 가꾸고 청지기로 살아갈 것인가. 그게 바로 눈에 강조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가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올 한 해 믿음의 가문으로 우뚝 서가기 위해서 또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설 때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마치 내 이름을 드높이고 또 흩어짐을 면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우리들의 삶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온 가정이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을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가. 다시 한번 이 설에 또 고민도 하시고 가도 신앙도 나누시고 제가 하나 좀 이렇게 얘기하면 죄송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설에 만나시면 정치 얘기는 하지 마세요. 또 괜히 정치 얘기했다가 가족 싸우고 뭐 두 번 보내 안 보내 이러지 마시고 좀 자르신 격려도 하시고 또 신앙으로도 힘을 내자고도 얘기하시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 설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서 여러분의 가정이 날마다 주님 앞에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